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셨으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내가 비워야 할 것은 사망으로 나를 이끌었던 그러한 것들, 그것이 비워져야 하고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것 역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워가고 우리를 채워야 하는데, 비워가는 애통과 채워감을 위한 애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비워가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채워감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에 대한 말씀인데,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의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이 생물들이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와 매우 비슷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생물들, 하늘의 새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후에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서 마음껏 그 생명력을 뽐내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한 존재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연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샬롬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계가 부딪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세월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자 하는가?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컨택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그런 모든 작업을 한 곳으로 모아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땅에 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던지셨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그러한 사람은 생명체, 이 자연계의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펼칠 때에 거기에 샬롬이 있고 자연계의 화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온전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내셨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단순히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지는 생명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던지실 때에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던진 메시지와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 두 주에서 저희는 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가고 또 채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 또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오늘 새로운 차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그 기회가, 그 삶의 현장이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만히 따져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신약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온전한 사람이겠죠. 이 온전한 사람, 의인들로 지구가 가득 채워질 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축복이 뭐냐? 정복하라. 근데 그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발로 밟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 카바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땅은 우리 인생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해가는 것, 발로 밟고 그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적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땅을 상대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 무대가 되는 이곳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서 새로운 메시지로 던져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메시지라기보다는 애초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그 복을 주시는 마음을 다시 풀어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그럼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말씀인지를 또 알아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난하고 괴롭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온유한 것이 어떻게 가난함과 괴로움과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죠. 가난한 것, 내 안에 비워져서 겸손하여져서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찾는 자의 모습. 근데 무엇을 찾는가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가난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함,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괴로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환난의 복된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배고파하며 그리고 죄성으로 가득 찬 내가 그 괴로움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시편 37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9절과 1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와 온유한 자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편 37편의 말씀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느냐? 주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처음에 이 땅에 창조되어지면서 복을 주시면서 던져주신 메시지가 땅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결국 그게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또한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시편 37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땅을 차지하는 다른 방식의 표현법들, 어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의 반대 개념의 이야기의 하나의 대상을 또한 설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37편 1절은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 이 악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상수훈 팔복의 세 번째 이야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온유한 자는 의로운 자인 겁니다. 의로운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의롭고 온유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또한 어떤 자인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온유한 자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의 모습이 또한 온유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늘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 메시지를 받아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의 단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온유한 자는 의로운 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에게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자가 의로운 자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마지막으로 7절에 가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의 장으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우리가 의롭게 선을 행하며 묵묵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땅인데 세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되겠다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세상은 너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악의 영들이 충만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죄의 나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망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 비워가는 것,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움으로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비워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심령이 가난한 과정이에요. 비워야 해요. 그러면 채워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 사람이 의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인데 이 시편 37절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울이 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로운 사람,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 의로 가득 채워진 삶, 그러한 삶을 향하여 자라가는, 발전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